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 17절 262쪽 로마서 16장 17절로 끝에 27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처 누게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6장 17절로 27절 제목은 진리를 거스르는 자를 떠나라. 진리를 거스르는 자를 떠나라. 첫째, 마지막 권면과 기원. 마지막 권면과 기원 17절로 20절입니다. 두 번째, 바울과 함께 무난한 사람들. 바울과 함께 무난한 사람들, 인사한 사람들이죠. 21절로 23절. 세 번째, 복음의 영광과 축복 기도. 복음의 영광과 축복 기도 25절로 27절입니다. 네, 이제 로마서 16장 이걸 마지막으로 로마서를 다 배우게 됩니다. 앞에서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이 인물들에 대해서 로마 교회에서 그들이 충성하고 있는데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인사하고 건강한가 이렇게 문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은 다 충성된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차별이 없이 노예 성분의 그런 이름들도 있고요. 또 그 헤롯의 친척되는 그런 이름들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앞에 예를 들면 거의 11절에는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그 헤롯의 친척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교회에 충성했습니다. 때로는 노예도 있었고 때로는 천민도 있었고 귀족도 있었고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다 평등하게 모두를 다 환영하고 또 그들이 충성될 때에 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성도들이 올 때에 누구든지 환영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신 것처럼 누구든지 새로운 신자들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탕자가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환영한 것처럼 모든 사람을 환영하라는 것이고요.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차별하지 말고 다른 민족이라고 해서 차별하지 말고 또 성분, 신분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나라는 양반과 상민이 없어져서 참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민족적인 차별, 신분의 차별, 유무식의 차별, 또 그 동네, 시골 사람이라, 또 어느 지방 사람이다, 그러면서 차별하지 않도록 누구든지 다 교회 안에서는 다 형제 자매요, 평등이요, 다 환영하도록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거짓 스승들이 들어와서 그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바른 교훈을 떠나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또 거치게 하는 사람들, 거쳐서 넘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 실족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 고린도전서 우리가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서로 이렇게 차별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그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게바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그러면서 서로 분쟁해서 고린도전서 3장에 가면은 시기와 다툼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싸우죠? 서로 높아지려고 싸웁니다. 서로 대접받으려고 싸웁니다. 더 많이 먹겠다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실 때에는 유치한 것이죠. 우리가 5살짜리나 그 10살짜리 얘네들이 장난감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장난감 가지고. 근데 어른들이 볼 때에는 그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운다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게 유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뭐 때문에 싸웁니까? 그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건데 되게 육신적인 이익을 가리키는 거예요. 분쟁하는 거.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서 거기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어요. 또 고린도서 아까 1장에 말씀했는데 거기도 보면은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 그 다음에 같은 말. 그렇게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자기 생각을 좀 버려야 돼요. 자기가 높아지겠다, 대접받겠다, 자기가 좀 더 많이 먹겠다, 이런 것을 버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말하면은, 분쟁하지 말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 읽어주세요. 18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네, 거짓 스승들이 들어와서 분쟁을 일으키고, 근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요,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런데 뭘 섬기느냐?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자기 배를 섬긴다. 근데 이 똑같은 말이 있어요. 빌립보 3장 19절에, 빌립보 마이크 조금 낮추세요. 좀 울리는 것 같아요. 빌립보 3장 19절에 읽어보세요.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네. 자, 어떻습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씨는 배요. 배로 하나님을 삼는 거예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배로. 그러니까 이거 먹을 거 위주로 사는 거야.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그랬습니다. 배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먹을 거, 먹는 것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죠. 세상 그 국가들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해서 땅을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것도 욕심이에요. 러시아가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세계에서 뭐 1등인가 2등인가? 네? 러시아 땅이 얼마나 넓어요. 그런데 그 지도자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 우크라이나 땅이 넓으니까 자기네들이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도 피해가 많지만은 러시아도 피해가 많아요. 그래서 사상자들이, 부상자하고 죽은 사람들이 합해서, 부상당한 사람하고 죽은 사람하고 합해가지고 사상자들이 50만 명이래요. 러시아에 50만 명의 젊은이들이 죽고 부상을 당했어요. 참 이게 지도자 잘못 만나면은 참 불행해요. 예전에 일제강점기 시대에도 일본의 그 수상들, 이런 사람들 잘못 만나가지고 다른 민족도 우리나라도 괴롭힘을 당했지만은 자기네 민족은 좋았을까요?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 젊은이들 수없이 죽었습니다. 다른 나라 뺏어 먹으려고 하다가 일본 사람 청년들 수없이 죽은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만 죽은 게 아니에요. 이게 불행한 거죠. 세상 국가적으로도 남의 거 먹으려고 하다가 이거 참 다치는 거죠. 그래서 이 먹자주의, 물질주의, 예수님께서는 마귀는 그 돌을 가지고 떡덩이 만들어 먹으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사람이 사는 것이 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니라 하고서는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또 우리가 참 이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요, 너무 이 많이 먹어도 이게 몸에 건강에 해로운 거예요. 너무 많이 먹어도 건강에 해로운 거고, 또 입에 달콤한 거, 이런 거 많이 먹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보통 이 자연 야채 이런 것이 먹는 것은 먹을 때는 맛이 없지만 몸에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건강을 위해서는 거칠은 음식이 좋다는 거죠. 거칠은 음식, 단순한 거, 양념 많이 하지 말고, 양념을 많이 해서 입에 달콤하게 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하는 거, 단순하게. 그냥 소금이나 이런 거 좀 쳐서 그 간단히 먹는 거, 그것이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양념해가지고 너무 많이, 적당히 해야지 너무 많이 해가지고. 또 요새 밖에서 사 먹는 음식 보세요. 또 여러 가지 뭐 햄버거나 소세지나 또 피자나 이런 거 보세요. 다 입에 맛있는 거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몸에는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거칠은 음식,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적인 식품, 그것이 우리 몸에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식가가 좋은 게 아니에요. 건강에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것도 적당히 해야지 시도 때도 없이 맨날 가서 사 먹는 거 좋은 게 아닙니다. 네. 그래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밥, 아내가 해주는 밥이 그게 진짜예요. 그래서 이 배만 섬긴다. 여기는 지금 제가 말한 것은 그 음식물에 대한 거고, 여기는 영적으로 말하면은 먹는 것을 신으로 삼는, 먹을 것을 신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그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돌이 설이라고 그랬잖아요. 저기 먹을 때는 감돌이, 일할 때는 배돌이, 싸울 때는 뭐예요? 싸울 때는 악돌이. 싸울 때는 악돌이, 먹을 때는 감돌이, 그 다음에는 일할 때는 배돌이, 도리가 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참, 열심히 일하고 먹는 거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거짓 선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는 비진리를 가르치고 분쟁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이제 19절 읽으세요. 19절.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네, 이 로마 교회가 이렇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순종한다고 하는 소식을 바울이 들어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네, 선한 일에 있어서는 열심하고 배우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진리의 말씀을 알려고 하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거예요. 이 봉사하는 일, 섬기는 일, 사랑하는 일, 또 참 복음을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 이런 것은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근데 악한 일에 대해서는 미련하게 악한 일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오전 시간에도 함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게 악한 일이죠. 함이요, 그 셈과 야벳에게 자기와 똑같이 아버지를 비난하기를 원한 거예요. 이 악한 자들은 악을 동조하는 자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자기만 죄짓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까지 선동해서 그 죄에 동참해서 같이 망하기를 바라는 건 알지만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악한 데에는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고 우리가 동조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악에 대해서는 반대해야죠. 예를 들면 국회에서도요, 요즘 이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 계속 반대하는데, 만약에 국회의원 중에서 이 믿는 사람들 중에, 국회의원들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아요. 한 30%가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법안을 발의하는 거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양심을 안 쓰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고,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국회의원들이 야당, 여당을 떠나서 자기 양심대로,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법을 잘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당리당략으로 나가기 때문에 나라가 또 우리 신앙적으로 불행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악한 데에 미련한 거예요. 악한 데에 참여하지 않는 거죠. 양심을 써서 바르게 투표를 하고 바르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그랬고요.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마귀 역사를 다 물리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우리가 죄 지으면서 하나님이 사탄을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직접 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의를 행할 때 이런 마귀 역사를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요, 하나님께서 마귀가 역사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마귀가 역사하도록 내버려 두어.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고 돌아다닐 때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역사하도록 조장하지는 않지만 마귀가 역사할 때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마귀 역사가 물러가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일이 있을 때 죄 짓고 악을 선택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마귀가 역사해도 내버려 두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마귀 역사를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 진리의 원리예요. 진리의 원리로. 그 다음에 21절 읽어주세요. 21절.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선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네, 여기 동역자라고 했습니다. 여기 믿음 있는 분들입니다. 동역자 디모데와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친척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거기 7절 말씀에요. 7절에도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랬죠.
친척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있었습니다. 바울의 친척이죠. 여기 디모데. 디모데는 참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 디모데를 전도했어요. 어머니와 이 외할머니는 유대인이에요.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를 전도해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된 것이죠. 이 디모데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충성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죠. 이 디모데가 에베소의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여기 가라 저기 가라 명령하면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웃사람이 신앙으로 명령할 때에, 지도할 때에 에이, 사람의 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웃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권면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그럴 때가 별로 없어요. 자기 양심에 기도하면서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는 웃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웃사람이 권면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권면할 때에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거기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웃사람이 말했다고 해서, 에이, 사람의 말이다. 물론 사람의 말이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웃사람의 지도를 통하여 우리 아랫사람들을 인도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여기 이제 디모데는 바울을 순종하고 이렇게 나갔습니다. 빌립보 2장 21절에는요,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 2장 21절. 다들 자기 일을 구하지만 디모데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2장 21절. 2장 21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또 22절.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네, 이 디모데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일을 구하지만 이기주의로, 여기 디모데는 예수님의 일만 구했다고 했고요. 거기 22절에는 디모데가 연단을 받았는데 자식이 아버지의 한 것 같이 바울에게 했고, 또 바울과 함께 고난을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참 디모데는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바울이 눈이 어두웠다고 그래요. 그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어두워졌죠. 그때 회개했습니다. 그때 눈병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에 잘 보이지 않아가지고 대피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 글자를 써서 바울이 썼다는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더디오는 대서를 한 거죠. 더디오가 이렇게 문안한다고 말했습니다. 23절.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목한 에라스도와 형제 고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가이오는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사람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식주인이라고 했습니다. 식주인. 식모이. 자, 여자는 식모라고 하고요. 남자는 식주인이라고 그래요. 식모, 식주인. 뭐냐면요, 이 가이오가 자기 집안의 물질을 가지고 이 바울과 이 성도들, 교회들을 이렇게 공개한 거예요. 식주인, 식모, 식주인처럼. 자기에게 물질 있는 걸 가지고 교인들을 대접했던 것이죠. 음식을 대접한 거예요. 참 예전에는
인사가 뭐예요? 진지 잡수셨습니까?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요즘에는 다 어떻게 보면 굶는 사람이 앞으로 생길지는 몰라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굶는 사람은 드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한 끼 굶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보면은 점심때 있잖아요. 점심때 국수 먹든지 고구마로 때워요. 어려운 사람들은 고구마로 때워요. 근데 조금 있다고 하는 집은 아침에 밥을 좀 많이 해가지고 점심때는 그걸 죽을 끓여가지고 죽을 끓여서 죽을 먹습니다. 그래도 쌀죽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고구마나 국수로 때우는데 조금 있는 집안은 아침에 밥을 많이 해서 점심에 그 찬밥을 죽을 끓여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 어려운 시대에 여기 가요가 그 먹을 걸 대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르다 마리아 수요예배 시간에 배웠죠? 그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의 12제자를 대접하고 또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조문하러 온 거 보면은 이 마르다 마리아 이 가정이 그래도 좀 재정적으로 그 당시에 가난한 시대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맙다고 조문하러 온 것이죠. 제가 군대 생활할 때에 중대에 있었는데 중대 안에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민간인 교회를 갔습니다. 한 2km 떨어진 곳에 민간인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민간인 교회에 우리 중대에 있는 이제 윗사람, 동료, 아랫사람, 교회 가는 거예요. 주일날. 한 10대 명이 갑니다. 어떤 때는 10명이 가고, 많을 때는 막 10대 명 가요. 보통은 한 7, 8명, 10명 이렇게 가는데, 가가지고 예배 잘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점심을 거기 교회 장로님 댁에서 거의 매주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민간인 밥이 맛있어요. 군대에서는 찐밥이야, 찐밥. 짬밥이라고 해가지고요. 밥을 쪄요. 그래가지고 좀 딱딱하고 맛이 없어요. 반찬도 맨날 일식 3찬. 그거고. 그런데 매주일마다 거의 그 장로님 댁에서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참 맛있게 먹었다 생각이 나고. 그런데 그 장로님 딸이 제 친구하고 결혼을 했어요, 또. 어떻게 그렇게 됐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참 세상은 좁아요. 그래서 그 민간인 밥이 맛있다 그런 생각. 하여튼 여기 이 더디오가 식주인이에요. 음식 대접을 이렇게 돈을 대서 이렇게 공개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라. 23절 중간에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그 다음에 재무관이라고 했는데 성의 재무관. 그러니까 이건 성의 재무관이니까요. 높은 사람이에요. 관직 있는 분이에요. 성의 재무를 담당할 정도로 높은 분이죠. 시장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시장 다음이니까 재무관이 있고, 그러니까 어때요? 또 이 사람이 또 물질적으로도 이렇게 교회에 봉사한 것입니다. 이게 다 필요해요. 몸으로 봉사할 사람, 전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또 연보하는 사람, 물질로 공개하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해요. 특별히 복음을 처음 전할 때에는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도 이게 해외 선교하는 거 보면은 처음에 예를 들면은 이 먹을 거 대주는 거예요. 우리 여기 한국 초대교회 때도 어떻습니까? 학교 세우지, 병원 세우지, 또 고아원 세우지, 또 입양아 이런 거 세우지, 구제해주지, 이런 거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 다니면서 거기서 예수 믿고, 또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예수 믿고, 처음에는 가난하니까 우리나라도 100년 전에 얼마나 가난했어요. 나라도 없어지고,
근데 서양 사람들이 선교사로 와가지고 자기네들 물질적으로도 돈을 가지고 와서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또 교회 세우고 예배당 져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만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선교사님들한테 또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그 어려운 나라 도와줘야 돼요. 몽골이나 또 베트남이나 또 여기 짐바브웨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또 미얀마나 이런 데 도와줘야 돼요. 이제 라오스에 관심을 갖습니다. 라오스. 그 이유는 나중에 얘기하려고 그래요. 라오스 어디 있는지 아세요? 베트남 옆에 있는 게 라오스예요. 그 다음에 라오스 밑에 캄보디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서쪽으로 가면은 태국이 있고, 그러니까 베트남, 그 다음에 왼쪽, 서쪽에 라오스, 그 밑에는 캄보디아, 그 다음에 더 서쪽은 태국, 그 다음에 더 서쪽은 미얀마. 이 동남아시아예요. 근데 이 베트남에도 선교 많이 하고요. 캄보디아도 하는데, 라오스도 공산주의예요. 라오스도 이제 선교해야 되겠는데, 가서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그래서 언제 그 라오스에서 선교하는 분들의 그 유튜브를 보는데, 나병 있죠, 나병. 그 나병 환자들을 치료해 주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사가 무슨 의사가 아니에요, 목사야. 근데 그 나병, 보니까 너무 비참해요. 사진에, 동영상이 나오는데, 이거, 라오스, 이거 나병도 치료해 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선교사들이 소록도에 와가지고 그 나병 치료해 줬잖아요. 지금 미개한 나라에서는 나병이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이 라오스뿐만 아니라 베트남, 여기 캄보디아, 이런 데 분명히 이 나병이 있을 거예요. 다른 데도. 라오스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이 나병 환자들이 그냥 자기 집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격리시켜가지고 그 사람들 먹여주고 치료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소록도처럼 그러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게 물질적으로도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생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예전에는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신약시대에 완전히 아주 이제 밝히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어요. 26절에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이제 나타났습니다. 신약시대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선자들이 예언되어 있어요. 이방 사람까지도 구원받을 거 다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신비한 계시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계시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열어 보인다 그거예요. 감추어져 있던 것을 열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지금 말세에 징조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27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거기 쭉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로우신 하나님, 복음으로 능히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 또 신비한 계시를 주신 하나님, 또 선지자들에게 다 명령하여 기록되어서 감춰져 있다가 신약시대에 들추어 이제 열어 보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엄청나게 부자예요. 이 말이 맞지 않죠? 우리 하나님은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천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단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죠. 오늘 오전 시간에 그랬습니다. 셈의 하나님이고 여호와께 찬송을 돌릴지어다. 하나님께 예배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셈의 족속 가운데, 셈의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런 계통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제는 혈통 상관없이 신약시대에는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사오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라겠사오니 힘써 예배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각자 맡은 분야에서 충성 봉사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